서 5장 7절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시며 권면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아멘. 예. 바로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편지를 마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힘을 주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것인지,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자세한 그러한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정말 3대 강령이라고 할 정도로, 예, 그러나 이것이 어떤 강요나 명령이라기보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당연한 거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이러한 것이다. 원래 구원받은 자들의 상태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쁜 일도 없고 감사한 일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이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이거를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신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가장 신기한 것을 가지고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령님을 받고 싶다고 해서 사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전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적인 은혜를 값도 없이, 진짜 무슨 이유도 없이 그냥 그 전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자가 이러한 엄청난 구원의 선물을, 많고 많은 자들 중에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구나. 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그리고 내가 이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정말 성령께서 충만한 이 영적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정말 죄가 못 들어오게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실은 여기 있는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성령 안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더니 항상 기쁘네. 근데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기쁜 삶입니까? 좀 기쁨과는 좀 거리가 멀죠. 감옥에도 갇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잡히기도 하고, 진짜 고소당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삶을 사는데,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고 오는 그런 삶이었고, 그 환난과 핍박의 강도가 이 보통 사람이 견디기 힘든 정도의 환난과 핍박이 많아서 때로는 죽을 뻔하기를 몇 번을 하고, 배가 파손되기를 몇 번을 하고, 정말 돌로 맞기를 몇 번을 하고, 매로 맞기를 몇 번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 그렇다고 하는 것들을, 이 비결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는데, 사순절은 어찌 보면 좀 심각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니까 진짜 어떤 분들은 사순절에 꾸미면 안 된다고 추리닝만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화장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신발도 운동화만 신고 다니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정도로 사순절에는 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좀 이렇게 오락을 금하고 좀 나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해서 심각하게 다닐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니까 그래, 주님이 심각했으니까 나도 심각해야지 하고서 이게 심각한 것이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죠? 아니, 세례 요한도 금식하고 술도 입에 안 되는데 왜 너와 너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포도주도 마시고 결혼식장에도 가고 왜 그러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 하나님 그 자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는데 막 심각하게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신랑이 와서 신부를 맞는 그러한 기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살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물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가 오락을 금하고 좀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게 좋지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기쁘게, 밝게, 빛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구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무기구나. 주님께서 주신 이 진리가 우리의 무기구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냥 별 말씀 아니고요.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냥 이 진리 자체를 묵상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제 마음이 기쁘고 그냥 감사가 나오고 그냥 기도가 나오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왜요?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억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어디 계세요? 네, 내 안에 오셨죠. 누굴 향해서 우리 사랑이 웃고 계세요? 나를 향해서 웃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네. 여러분도 웃어드려야 되겠죠. 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보고 웃고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참 좋으셨더라. 주님의 피조물 보시기에 참 좋으셨더라. 예.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고 웃고 계시니까 나도 웃는 겁니다. 나도 웃고 또 주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나에게 말 거시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고 그러시니까 그 준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자꾸 이 안테나를 주님께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안테나를 쭉 뽑아서 주님께 올려놓고 그게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나 지금 주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주님께서는 지금 이런 마음이시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항상 쉬지 않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이 생각 중에서라도 계속 이 기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기도로 바꾼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내 생각이 기도가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미개척자 아니겠습니까? 우리 뇌의 2, 3%만 우리가 쓰고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나의 뇌의 영역을 이 생각의 영역을 주님이 오셔서 하시면 최소 2, 30%는 개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아인슈타인도 다 쓰고 가지 못한 그 뇌를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주관하시면서 나의 생각을 다 주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그냥 생각이 나에게 악한 영이 던지는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맞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거는 저거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근데요 이것들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디자인에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체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충만해지니까 쉬지 않고 기도가 되네. 우리 생각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 되게 피곤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진짜 피곤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해봤는데요. 천국 갈 것 같더라고요, 정말. 여기가 천국인가? 내가 지금 구름 위에 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거야? 진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거를 연습하면 연습할수록요. 하루, 이틀, 3일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더 놀라운 그 기도의 경지를 느끼게 돼요. 물론 여기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의 맛을 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유지하면서 그 상태를 가지고 그 열린 상태로 천국문이 열려졌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지금 성령의 임재가 터져났어요. 이 상태를 그대로 그 성령님을 모시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님을 그대로 모시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 그대로 모시고 집에 가는 거예요. 예, 집에 가고 하늘을 보면서도 주님께 교제하고 이 나의 열린 마음을 이 성령께서 오시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내 가슴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처럼 꼭
뭐가 쩍 하고 바위가 벌어지는 것처럼 가슴과 머리가 좀 벌려지는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느껴보셨죠? 답답했던 내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열려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마음과 나의 영을 열어서 주님께 문을 열어놓고 그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이 기쁨과 감사와 이 찬양의 분위기를 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고 집으로 가서 예배하면서 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공격이 들어오죠. 여러 가지 말로도 공격이 들어오고 상황으로도 공격이 들어오죠. 그러나 이것들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평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우리 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될 때 바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떻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옆에 계신 분들께 조심스럽게 권면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정신을 차립시다. 아멘. 아멘. 참 좋은 말인데요. 그렇죠? 참 좋은 말인데 나쁘게 쓰면 또 나쁘게 들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을 알고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사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이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그런 악한 생각들에게 우리를 내어줍니다. 때로는 그 생각들에 막 묵상해요. 묵상하면서 막 분내하기도 하고. 근데 뭐예요? 속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에 평강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앗아가려고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감사할 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게 하고 하나도 기쁜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저는 사도 바울이 원망 불평할 게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원망 불평할 게 훨씬 많았어요. 아버지 왜 저를 돌로 칩니까? 저들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줘가면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를 돌로 치나? 왜 내가 저 복음 전하라고 남들은 편하게 좋은 옷 입고 정말 비단 옷 입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편하게 사는데 나는 맨날 저렇게 막 오지 선교 나가고 맨날 오지 선교 나가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 인생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종류가 많은데 내가 아무리 예수님 많이 핍박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 말년을 이렇게 복수를 하시나.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할 수 있음에 나를 이방인을 사도로 부른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너무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이렇게 뒤집으면요, 그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는 우리에게 그 속여요. 야, 그거 엄마하고 불평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때로 내가 진짜 범죄해가지고 주님께 맞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내 다리가 꺾였다 할지라도, 그것도 뭐예요? 사실은 감사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내 다리를 왜 꺾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사생자는 때리지도 않는데요. 사생자는 때리지도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녀, 버린 자식은요, 혼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자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때로는 이 지팡이로 다리도 딱 걸어가지고 딱 부러뜨려서 죄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시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때로 주님한테 한 번씩 맞을 때 있거든요. 세게는 안 맞습니다. 세게 맞으면 여러분한테 들키니까 주님이 이렇게 살짝씩 때릴 때가 있어요. 근데 살짝 맞으면요, 이렇게 아프면서도 좋아요. 왜냐면 그래, 이게 주님이 내가 또 맞았다는 걸 아니까 더 좋은 거예요. 이거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넘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지금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범죄했구나. 내 마음이 좀 엇나갔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금 살짝 치셨구나. 감사하다. 주님이 나를 지금 결길로 가지 말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주님께 나를 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왜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생명의 길로, 남들이 가지 않는 이 좁은 길로 쭉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 넓은 길로 가는 건 너무 편하죠. 저기는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내가 거기로 가다가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를 좌로도 가지 않고 우로도 가지 않고 여기야 너 가고 있던 그 길로 계속 쭉 가라 하시고, 우리가 조금 나가면 지팡이로 치기도 하시고 막대기로 치기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얼른 알아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여전히 아끼셔서, 이렇게 독선생처럼, 이렇게 가회원 선생님처럼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에게 상관해 주시고, 나를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요, 얼른 신앙의 폼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그거를 잘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주님,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한데도 맞지도 않고 끝까지 저 길로 저렇게 잘만 가는데 주님 왜 나는 때리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골치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인생은 선순환과 악순환의 삶이 있어요. 물론 롤러코스터 같은 삶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이십니까? 선순환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선순환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가려고 애쓰는 삶이에요. 물론 실수할 때도 있죠. 때로는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뜻대로 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럼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때로는 좀 미져 있으면 주님이 훅 뛰어다가 거기다가 다시 날아서라도 거기다 다시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은요, 주님이요,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상을 주세요. 상을 주시면 또 주님께 또 상을 받아가지고 또 더 큰 권위와 더 큰 기름 부음과 더 큰 상급을 가지고요, 또 그 길을 달려갑니다. 또 애씁니다. 그러다가 또 실수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해요. 좀 부족하기도 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그래, 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 너 65야? 너 그럼 내가 너 90으로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또 주님이 보태주셔서 또 그 단계를 넘게 하세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그것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 이런 삶은요, 복되어지고 또 확장되고 복되고 확장되고 이런 연속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그 악순환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뜻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의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 듯 말 듯 하지만 내 뜻을 고수하고 황소처럼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자꾸 그 고비고비마다 자꾸 사건들이 터져요. 터지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가요. 가니까 주님이 또 거기 아니라니까 툭 치고, 또 가다가 거기 아니라니까 툭 치고. 그러니까 자꾸 맞아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자꾸 맞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니까 신앙이 자꾸 떨어지고,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데 또 잘못된 길로 가니까 또 맞고, 또 신앙이 떨어지고, 이 원망과 불평과 징계가 연속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씩 주님이 구원하시죠. 그때 잠깐 좋았다가 또다시 원망과 불평의 연속선이 됩니다. 이게 악순환의 삶입니다.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삶이죠. 그럼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은 무엇일까요?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은 어떨 때는 신앙이 엄청 좋았다가, 어떤 때는 진짜 마귀의 수장이 됐다가, 또 어떤 때는 이제 진짜 주의 종이 됐다가, 또 막 추락해가지고 또 마귀 대장이 됐다가 주의 종이 됐다가 마귀 대장이 됐다가 주게 돼. 이거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니까 주변 사람도 모르겠는 거. 이게 성령의 사람인지 마귀의 사람인지 나도 모르겠다.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주님 오실 때 운이 좋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장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불안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보장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날이 도적같이 오니까 항상 준비하고 서 있어라. 여러분 열처녀가 있었어요. 5명과 5명의 차이가 뭐였습니까? 다 신랑이 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신랑이 오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다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 다 신부와 같은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 다 신부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교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기름등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뭐예요? 어떠한 자는 기름을 다 허비한 자, 성령을 소멸해버린 자. 어떠한 자는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고 있었던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처음 시작에 지금 내 기름등불이요. 예? 지금 내 기름등불이 이만해요. 이만한데 처음에 요 밑에서 찰랑찰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 오실 때요. 처음에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정말 내 몸은 불사질를 만큼 아무리 믿음이 좋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기름 부음이 강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가 중요하다고요?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바로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할 기름등불이 있는가? 근데 이 5처녀가 갔는데 어때요? 기름을 다 소비해버렸어요. 성령을 다 소멸해버렸어요. 기름을 다 어디다가 다 써버렸는지 다 말라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기름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고 그 믿는 자들을, 그 교회를 그들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신랑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 앞까지 갔지만 신랑이 나래 위에 오고 있다고 그들이 착각했지만 그들은 신랑과 만날 자격 미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를 향한 말씀이라고요?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내 기름등불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예, 어떻게 여러분 유지하기 원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기름등불이면 어떻게 유지하기 원하세요? 예, 찰랑찰랑. 더 좋은 건 어떨까요? 저기 막 그 기름 떨어진 5처녀가 그랬죠. 나 좀 빌려줘. 예? 너 것 좀 빌려줘. 근데 막 내 기름 막 넘치는 거야. 넘쳐가지고 그래. 야, 난 넘친다 넘쳐. 하고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옆에 아무리 기름 부음 강한 사람이 있어도 그걸로는 안 되죠. 내 기름은 내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기름 부음 강한 교회를 가건 내 신랑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신앙이 좋아도 바지저고리 잡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이 내 신앙과 내 마음은 나만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내 마음에 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잘 관리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할렐루야. 네,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왜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으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주님께서 나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건데 오늘 내가 애써서 다시 죄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와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버지 저에게 아직 이 죄의 정욕이 남았어요. 이 혈기, 이 분노, 이 음란, 이 탐심 성령의 물로 좀 태워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주님께 나의 그런 죄성들을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아버지 나 그거 없어도 좋아요. 그것들은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내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죄악들입니다. 그 모든 죄악들은요, 다 이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죄악들이에요.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어떤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죽일 수 있으시죠? 보니까 다 잘 죽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죽이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인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죄를 죽인다고 하는 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내 정욕을 죽인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밤 치킨이 먹고 싶습니다. 그걸 참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을 것 같죠? 그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어떤 육체의 정욕이 진짜, 진짜 막 그런 육체의 정욕이 막 올라왔어요. 나 지금 분을 안 내면 안 될 것 같아. 나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나 지금 이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나 지금 이러한 마음을 안 품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진짜 이 마음은 꼭 품을래. 이런 우리의 그런 어떤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죽이는 게 때로는 죽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그걸 죽이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래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죄에 대해 죽는 것은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누굴까요? 네, 바로 나죠. 저 유대인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죄인이었다면, 정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었다면 바로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고 저 존귀하신 주님이, 죄가 없으신 저 주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달리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가치와 구원의 은혜, 이 감격을 아는 자들은 죄를 짓는 거가 아주 두려운 거죠. 이 죄에서 건지려고.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뒹굴며 살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건지시려고 그 귀한 십자가 나로 깨닫게 하시고 먼저 그 십자가 달리셔서 나에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셨는데 내가 다시 그 진창으로 들어가서 뒹굴을 순 없다. 성령께서 나를 인쳐주시고 나를 씻겨주시고 하얀 옷으로, 세마포 옷으로 나를 입혀주시고 내 마음에 인쳐주시고 내 마음을 주님의 성소 삼아주셨는데 내가 이 마음을 다시 마귀에게, 저 죄악에게 내어줄 수 없다. 아버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다시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고 내 정욕을 죽여주시고 죄된 마음들을 죽여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이 정말 값지게, 정말 가치 있게, 그것을 내가 정말 이 땅에 잘 보존하였다가 주님 오셨을 때 나를 잘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나를 드리고 또한 나를 통해서 맺기 원하시는 그 영혼의 구원의 열매들, 그것이 맺히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저를 보존해 주세요. 제 마음을 보존해 주세요. 저는 주님과 끊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 땅에서 가장 괴로운 게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애인하고 헤어지는 거요. 가족하고 떨어지는 거요. 저는 그 어느 것보다 괴로운 게 성령이 소멸하는 것이 저는 가장 괴로울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더 이상 내 안에서 운행하지 않으신다면, 내 기도를 더 이상 성령께서 듣지 않으신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더 이상 오시지 않으신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주님께서 대답이 없으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주님께서 400년을 침묵하셨잖아요. 그런 적이 이 시대 가운데 진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린 적도 있으셨어요. 주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때로는 진노하실 때도 있고 우리의 죄악을 때로는 꾸짖을 때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했던 것 같이 다윗은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였는데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이 은밀한 곳에서 지었던 죄를요, 만방 가운데 대낮에 막 밖에다가 다 보여주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셨어요. 다윗의 죄악을요. 다윗은 내가 입 싹 닦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은폐해버리면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열방에 다 열어서 보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주님께서 그렇게 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야, 주님은 나한테 너무 가혹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든지 주님은 나를 얻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귀한 열매들을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라는 영혼을 얻기 원하시고 나라는 영혼을 통해서 또한 수많은 열매들을 얻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내어주지 말고 우리 10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10절에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와 밤이나 낮이나 정말 어느 때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가 또한 소망하고 나아가야 될 것은 정말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나의 마음이 연합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정말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그리워하는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 그리고 정말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그 마음에 귀 모신 자로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느 순간 내가 좀 주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과 주님의 마음의 거리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예전보다 좀 멀어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과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자 한다면, 다시 주님과 친밀하게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거예요. 선줄로 앉으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말씀과 같이 그래 나 이 정도면 이제 주님에 대해서 좀 알았어. 나 이제 신앙이 좀 섰네. 나 이제 좀 믿는 자가 됐어.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신앙의 초보로 정말 믿음의 기초로 돌아가서 그래 내가 선줄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나는 초보자야. 나는 믿음의 초보자야. 나는 다시 주님과 한 걸음 시작해보자. 다시 주님과, 여러분 신앙의 초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초신자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걸 주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주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뭐가 주님의 뜻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더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지금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 궁금해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선택들 하나하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다 선택의 기로들입니다. 화를 낼까 말까, 소리를 지를까 말까, 내 육신의 정욕대로 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대로 갈까, 내가 친절을 베풀까, 아니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까? 이런 계속 선택의 기로잖아요. 선택의 기로 가운데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하는 선택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의 인격들을 모으고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는 도덕률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는 도덕률은 뭐예요? 인의예지 막 그래가지고 정해져 있죠. 이런 때 이렇게 하는 게 예의 바른 거고 이런 때 이렇게 하는 게 뭐 진정한 도다, 예의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의는 달라요. 우리가 아는 도덕률과 우리가 윤리 시간에 배운 거랑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도덕 시간에 배운 최고의 예는 사람을 향한 거예요. 사람을 좋게 하면 그게 예의 바른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사람을 존중하면 그게 예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예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떠한 가치들이 부딪히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가치가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들, 작은 이익들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아우,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지? 저 사람이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안 좋아하세요. 사울이 빠진 그 늪이 바로 그거였어요. 덫이 그거였어요.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인정, 그거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때론 다를 수도 있어요. 찰스 웨슬레는요, 설교 끝나면 꼭 계란 한두 개를 맞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계란을 던져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꼭 계란을 던지고 싶은 분은 한두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또 나를 표적 설교했어. 전세 목사. 또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설교를 한다 또. 이러면서 그런 생각 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생각 하나도 없는데 꼭 설교가 끝나면 그런 분들이 꼭 계신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계란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제 삶은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언제 달라지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울은 지금 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비위를 맞춰주면 자기 삶이 좋아지고 왕권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부귀 영화가 더 길어지고 자기가 왕의 가문으로 세력을 떨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들의 비유를 맞추면요. 저들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죠.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레위인들 욕했을 거예요. 24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하질 않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팀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24시간 팀을 만들 겁니다. 물론 이 소규모를 할 수 없겠죠. 좀 사람이 많겠죠. 하지만 분명히 욕하는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레위인들 중에서도요. 다윗은 진짜 피곤하다. 왜 24시간을 예배하냐. 일주일에 딱 주일 예배 한 번, 한 타임, 1시간만 예배하면 되는데 왜 24시간을 예배하랴. 진짜 피곤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했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모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24시간 예배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교회 나중에 부흥하게 되면 정말 저도 꿈꿉니다. 24시간 예배하는, 정말 24시간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정말 경배하는, 언제든지 이전에 왔을 때 정말 그런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소가 세워진다면 얼마나 복될까. 저도 꿈을 꾸고 있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하겠죠. 아무튼 무엇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많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도덕적인 사람들이 신앙에 왔을 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왜냐면 나의 도덕률하고 하나님의 도덕률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뭐야, 너무 예의 없잖아. 뭐야,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덕률을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의 도덕률보다 못한 도덕률이 아니에요. 더 뛰어난 도덕률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도덕률은 사람들 비유 맞추고 사람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게 이 세상의 도덕률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좋자, 우리끼리 다 좋자, 이게 도덕률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도덕률은 뭐예요? 영혼을 살리자예요. 영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죄도 꾸짖고, 때로는 죄도 드러내고, 회개도 촉구하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세상의 도덕률은요, 이제는요, 죄에 대해서 침묵하래요. 회개시키지 마. 왜 회개를 해? 피곤하게. 지금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회개를 해? 막 죄 있다고 하면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저는 정말 회개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강력하게 만날 수 있는 비결은요 강력한 회개예요. 강력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진흙 구덩이에서 진흙에서 둥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오십니까? 일단 주님께 고백, 양심이 있으면 고백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진흙구덩이에서 살았습니다. 저 지금도 진창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이렇게 부정하지만 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이상 이 진창 같은 삶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진창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진창 같은 삶에서 주여 나를 구해주세요. 이 죄악된 삶을 내가 이길 힘이 없으니까 주여 나를 좀 건져주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죄를 씻겨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근데 나의 의로서 입었던 이 옷들,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 옷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벗습니다. 인간이 입은 의로운 옷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더러운 옷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나는 의로워. 나의 판단과 나의 교만으로 다 살아왔어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교만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의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따지고 묻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 철저히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나의 판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면서부터 아니면 뭘 보면서도 그래 저건 저거고 이건 이거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이렇게 돼야 되고 항상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우리만의 틀과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그런데 그런 판단이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자기의라고 하는 이 교만을 먼저 깨닫고 벗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그걸로 살았어요. 나의 의로 살았어요. 나의 의로움으로 나는 그걸 나의 자신감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오니까 이제 그걸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의로 사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라고 우리가 배우고 나의 이 헌옷, 이 자기의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제가 제 눈과 제 마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행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나의 생각으로 하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의 생각으로 하기 원해요. 그러고서 나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요, 이걸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냐. 주님께서 이것을 훈련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게 되냐면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틀려? 난 항상 옳았어. 내가 항상 옳아. 내가 최고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너희들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의로워. 난 너희들보다 조금 더 귀족이야, 귀족. 너희들보다 내가 조금 더 수준이 높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죠. 항상 자기들이 비단옷 입고 율법을 다 외우고 그리고 화도 안 내고 정말 앞에서는 거룩한 척 정말 말도 조심하고 안식일에도 물건도 들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하니까 자기들이 진짜 의롭다고 착각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 속에는 시체와 뼈가 가득하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겉만 그렇게 석회칠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마음에는 5만 가지 악과 정욕과 5만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한데 겉은 깨끗한 척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언제나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삶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요,
기억력이 되게 좋았어요. 좀 뭐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지금은 아닙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기억력이 좋아서요. 책을 한번 읽으면 2번 책을 못 봤어요. 재미가 없어서. 왜냐면 거의 다 내용을 외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기억력이 좋아서 뭐 시도 뭐 한 번에 막 60편을 그냥 줄줄줄줄 그냥 세상 시도 그렇게 암송대에 나가서 줄줄줄 외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기억할 거 기억 못할 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삶이거든요. 고래적 무슨 누가 서운했던 말들까지 다 기억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기억력이 그렇게 좋으니까 저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나는 다 알아. 난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난 너보다 더 많이 기억하고 있어. 니들은 열심히 공부하지? 나는 한 번만 보면 다 외워버리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어. 나는 그냥 시험 보기 하루 이틀 전에 다 공부하면 맨날 1, 2등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막 하늘을 찔렀어요. 뭐 그렇게 아는 것도 많아. 보면 그냥 외워버려. 모든 능력에서도 주변 사람보다 더 출중한 게 많아. 이러니까 교만하니까 맨날 싸우고 다녔어요. 왜요? 내가 저 사람보다 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다 혼내주고 다니는 거예요. 야, 너 여자애를 그렇게 괴롭히면 돼? 그러면서 혼내주고 다니고. 하다못해서는요, 선생님이 애를 때렸다고 막 그거조차도 막 제가 붕괴하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왜 애를 때려? 이제 이러면서 붕괴하기도 하고 정말 어렸을 때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 교만하니까 다 싸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하고 내가 뭐 누가 싸우면요 가서 또 뭐 훈계까지도요. 너는 이렇고 이러니까 너희가 이겼고 너는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다 심판관 노릇도 하고 다니고 저희 집에서도 심판관이고 밖에 나가서도 심판관이고 완전히 그렇게 되니까요. 다 뭐 싸움을 이렇게 다 뭐 제가 막 심판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왜요? 내가 옳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 안에서 주님 제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제가 기억력이 아주 많이 나빠진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기억력이 아주 나빠졌어요. 그러니까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이 성경조차도 때로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말씀은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해요. 근데 이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 하다못해 가사 일을 할 때도요, 목사님하고 트러블이 한 번씩 생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얻다가 놨는데, 목사님이 뭐 그거를 얻다가 뭐 저기 했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죽을 길을 쓰고 제가 우기겠죠. 아니, 목사님, 제가 이걸 여기다가 놨다니까요. 끝까지 우길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내가 나를 못 믿어.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뭐 하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와, 이것도 답답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너무 틀리니까 나도 나를 못 믿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내가 그랬을 수도 있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내가 어리석은 게 낫다. 옛날 같으면은 아마 내가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난 그거 다 알아요. 나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하고 제가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 안에 들어오면서 주님께서 이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틀리기 훈련. 제가 어렸을 때는 늘 맞기 훈련을 했었다면, 맞고 정답 맞추기 게임을 했었다면 이제는 틀리고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네가 틀릴 수도 있어. 네가 틀릴 수도 있어. 네가 아닐 수도 있어. 아니면 어쩔 거야. 네가 했던 계획도 다 무산될 수도 있어. 그거 다 허사가 될 수도 있어. 네가 열심히 했던 그 공든탑 다 쓰러질 수 있어. 네가 열심히 공들여서 했던 그 모든 업무, 모든 일들 한순간에 다 잿더미처럼 될 수도 있어.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릴 수도 있어. 저는 주님 안에서 이걸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집착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아니면 이게 꼭 맞아. 이런 것들을 점점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자기 부인의 훈련을 주님께서 계속 시키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 훈련을 이미 거치고 계실 것이고 또 거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훈련 안에 들어가면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자존심과 같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정말 내가 틀리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예. 때로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맞는 것 같은데도 내가 틀리다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틀렸어. 이걸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을 마치고 나면요.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나를 내려놓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은요. 나를 언제든지 내려놓을 준비가 되니까 성령께서 데리고 다니기가 진짜 쉬우신 거예요. 말씀하기도 쉬우신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너무 강하게 내가 어떤 생각을 자의식을 붙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야 라고 하는 어떤 원론을 붙들고 있으면요. 성령이 이걸 부시셔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항상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나를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놓고 사는 자들은요. 그냥 성령께서 그냥 말만 하면 돼요. 여기 뭐가 없거든요. 여기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냥 알맹이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이 말을 녹과 같이 했다.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제가 지금 한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나의 고집, 나의 생각, 아니면 나의 어떤 도덕률, 나의 어떤 자의식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나에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할 그런 틈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나에게 말씀은 하시는데 이 나의 그물망이 너무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서 여기에다 걸러져서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이렇게 뻥 뚫려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뻥 크게 뚫려져 있으면 되잖아요. 내 생각이 항상 오픈 마인드. 항상 내가 틀릴 수도 있어. 항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틀릴 수도 있어. 항상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도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죠 아버지. 이것들을 항상 인정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역사하시기가 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가 주님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내 마음을 온통 빼앗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요 바위처럼 내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곳에서 얻기 원하는 안정감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내가 어떤 다른 기쁨의 원천.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대상이 다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원천으로부터 항상 기뻐하고 있고 쉬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주님의 임재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안식하실 수도 없고 말씀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님과의 통로, 시온의 대로를 뻥 뚫어놓기 위해서는 이 공간을 두기 위해서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다른 거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학업도 해야 되고 뭐 연애도 해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사업체도 관리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가사일도 해야 되고 가정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주님만 사랑합니까? 그거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만 가능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 것. 예를 들면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학생들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룹과외 애들 논술 그룹과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을 그룹과외 하면서 저는 마음이 평안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그룹과외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걸 통해서 저 학부모님 전도해야지. 이 아이들 전도해야지. 이 아이는 꿈이 없네?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면서 꿈이 없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내가 그 꿈을 좀 찾아줘야 되겠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니까 제 마음의 중심이 이 일에 있는 게 아니고 돈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데도 이 마음이 빼앗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함이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와 함께함이 이 학부모님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일을 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막 아이들이 무슨 주의력 결핍장애 아니면 성격 파탄 이런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번에 가서 수업 거부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아버지 그 아이랑 수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쳐다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 방에서 뛰쳐나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주님과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니까 이 일의 목표도 주님이시고 고난을 만나도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해결하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마음이 또 거기서 전임 전도사였기 때문에 교회에 절반이 가 있었어요. 직장에서는 일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제 마음은 항상 교회에 가 있고 마음 반절은 교회에 가 있고 반절은 몸에 여기 있으니까 어떤 직장 동료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는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것 같다. 너 좀 네 동료들도 좀 돌보고 이렇게 케어하면 좋을 텐데 너 네 동료들도 좀 더 잘 케어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건지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 저는 사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은 떠나 있지만 지금도 제가 관리하고 늘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서 물론 제 직장 동료들도 제가 섬기겠지만 제가 또 섬기는 공동체가 있어서 아마 당신이 보실 때는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직장에 완전히 뭐 100% 올인해버린 사람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볼 때는 제 마음에 좀 딴 데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죠. 약간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처럼 좀 주님과 교회에 좀 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은 너무 평안했어요. 그 일을 하는데 힘든 일이 와도 기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그 일 자체에 빠지게 되는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런 일을 할 때, 가사 일을 할 때, 또는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럴 때도 무엇입니까? 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 아, 내가 지금, 저 아이들, 전도자, 내 전도 대상자야. 지금 내가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 전도 대상자야. 내 직장 동료, 전도 대상자야. 내 학업질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 내가 믿음을 굳세게 하라 하니 보내신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저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게 우리 아버지의 목표구나.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님의 임재를 모시고 내가 살아가자. 예,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때로 생각나게 하세요. 아버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전에는 그 생각들을 이렇게 놨었다면 이건 내 생각이야. 아니야. 이건 아니지. 했었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선택들,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 생각났네? 아니야. 그 사람은 날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내가 연락하면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고 그렇게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누가 생각나서 한번 연락해 봤어요. 자꾸 생각이 나네요. 잘 지내요? 뭐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던져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해 나갈 때 주님께서 그 작은 것들 그것들이 받아져서 나의 삶이 그런 성령의 통로로 도구로 쓰여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수요일입니다. 이제 사순절 이제 다시 돌아서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한 주가 참 빠르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정말 사순절이지만 정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고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기뻐하고 또 정말 생각으로 우리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는 가장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찬양.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가사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